자,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감사하는 일. 그 감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날이 7가지가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친히 하나님께서 이런 날은 이렇게 지켜라 하고 명령하신 7개의 절기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날짜까지 제정해 주시고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데 그 7가지의 절기를 보면 유월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로 시작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또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오늘날 여러분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7절기 안에 이제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모든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정절을 강조하시면서 지키라고 그 핵심 절기들을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맥주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맥주 감사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맥주절을, 구약이 말씀하신 맥주절을 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맥주절은 어떤 날인가? 자,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런 절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50 그리고 10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을 7번, 그래서 7 곱하기 7, 그리고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날 이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이 오순절로 성령 강림절로 5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또한 이 맥주절은 그런 시기와 상관없이 7월 첫 주로 그렇게 구별해서 오늘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농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에 초대교회 시기에, 그러니까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역시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아니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보리를 또 농사를 지었죠. 봄철의 주된 농작물이 바로 보리였어요. 그리고 그 보리를 6월 초나 6월 중순쯤에 우리가 수확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보리 수확과 관련해서 한 해의 후반기가 되어지는 7월 첫째 주일을 이제 맥주절로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농경사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고도로 발전된 과학시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지켰던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미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정말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시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신약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의 본질,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들은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며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맥추절의 정신, 맥추절에 담긴 그런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7절에 이렇게 함으로 77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 77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근데 여러분, 제사 가운데도 여러 가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도 소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화목제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제물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속건제를 지어야 4가지의 제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77절에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내라는 소리구나, 예물 드리라는 소리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해요. 복을 주신 대로.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드리는 것,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다. 복. 예? 그거는 건강뿐만이 아니고 물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들. 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큰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그 복 가운데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맥주절의 본질과 의미를 따르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두 가지 자세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힘을 헤아려 드려라. 자,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각자에게 알맞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너 나한테 돈 가져와라, 물질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을 어떤 사람은 막 동냥하듯이 막 준비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의 없게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은 하여튼 주신 복에 따라서 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저희들이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 되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다 공급하셨는데 그것을 내게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가지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힘써서 드릴 만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가운데 구별해서 드릴 때에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아주 당연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것이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순복음교회 예배를 가면 참 뜨겁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 헌금을 하면 헌금 기도를 하죠. 그리고 헌금 기도를 하고 멘트를 할 때에 어떤 멘트를 하냐면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라는 멘트를 해요. 그럼 막 사람들이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려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참으로 드림의 좋은 자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림이 그런 드림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금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금의 자세를 잘 알아서 우리가 드려지는 앞으로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릴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어떻게 지키냐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앞에서 보았지만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혹시 종들이 있다면 종들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고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부가 있을 수 있어요. 빈곤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4장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추수하면서 일부러 모든 것을 추수하지 말고 거기에 한 모퉁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추수하다가 잘못해갖고 떨어진 것이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만큼 정말 빈곤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연약해서 다른 곳을 많이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때로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는 일, 나누어주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에 때로는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앞으로 나누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여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몇 주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지긋지긋한 종살이 자유도 없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들도 역시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과부와 같은 그런 힘없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정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데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 안에 어떤 것을 핵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계시적 의미의 과연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의 핵심 정신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라고 얘기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나누게 해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것뿐인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농경사회이든 도시사회이든 문화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너희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수고했어. 왜? 농사는 누가 돼? 농사는 하나님이 안 지세요. 농사는 누가 져? 농사는 내가 져. 농사는 농부들이 져.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할 때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네? 잠도 못 자고 씨 뿌려야 되지. 가서 날마다 돌봐야 되지. 또 여러분 수확까지 해야 되지요.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네?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오랫동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세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고했다고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고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과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빛이 없으면 농사는 다 헛된 것이 되어져요.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햇빛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작 농사는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단비를 내려주시고 햇살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 농사에 수확이 발생하고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하는 일은 모두 다 헛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지금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맥주절의 정신인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힘으로 여러분 집을 짓는다 그래도 가정을 꾸린다 그래도 그 가정에 행복하게 하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응? 성을 지키는 자가 눈을 뜨고 밤새도록 여러분 성을 지킨다고 해서 성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시급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무기의 힘으로 이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0%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얼마든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강력한 조건을 무찌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힘과 능력으로 가진 무기로 100% 장담을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야 우리나라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것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남는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주 전의 감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전히 산적과 전제에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악재들이 있어요. 또 물가는 올라가지요. 그 취업하기는 힘들지요. 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나는 내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누면서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많이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요, 감사함으로 드리고요.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요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여튼 풍요로우면은요 다 잊어버려요.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이 배부르면요, 이게 배가 따뜻해지면 사람이 변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참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정말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감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이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주절은 절기로서는 어떤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적 양식의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맥주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말씀을 주신 날, 영적 양식을 주신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영적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영원한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까지도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영원한 영생 구원까지도 얻게 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오늘 여러분 단순하게 그 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일생에 그 맥주절에 감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고 행복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거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그 감사가 여러분 감격의 감사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감사로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이 77절이 7월 첫째 주잖아요. 뭘 의미할까? 1년에 딱 반을 마무리하고 1년의 후반기 시작하는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이 감사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몇 주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복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복만 주셔서 주 뜻 알게